그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그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달력은 태양력으로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있는 절기하고 교회력이 없는 절기가 차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런 건 교회력이 없는 절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죠. 추수감사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 실제로는 교회력에 있는 절기가 더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정한 절기는 그렇게 안 지킬 수도 있고 날도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대림절은 전 세계 똑같이 지킵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입니다. 성탄 전야까지 4주간의 주일을 절기로 지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구속 역사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림절이 있냐 할 때는 우리 신앙은 주님이 오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다림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려고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 기도한다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셔서 제가 인사를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진짜 예배를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1시 땡에 예배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주님을 기다리고 마음을 모으고 성경을 읽어보고 찬송도 준비하고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죠. 엄격히 말하면 교회 올 때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신학자는 예배는 언제 시작하느냐. 교회 가려고 옷을 입는 순간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고치는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물론 그게 핵심이죠. 그렇지만 그 전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다리는 그 경건한 시간이 다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이나 역에 귀한 손님이 온다 하면 마중을 나가지 않습니까? 마중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처럼 주님의 역사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오늘날 대림절은 누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세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천천히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오실 주님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도 아니고 오늘 내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내 삶 속에 계속 있어지기를 오늘도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내 역사해달라고. 그 기다림이 바로 근본적으로는 대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탄절이 2013번이나 이 땅에 와도 아무리 많이 와도요. 그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 나의 일상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성탄절은 한낱 그냥 축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냥 축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가장 귀한 시간으로 지키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성탄절이 오기 전에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시간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받는, 물론 이보다 한 14년 전에 먼저 약속을 이미 받습니다. 받았는데 1년을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때 이 세 사람이 왔는데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만났습니다. 여기에 내 주여 이런 말 하죠. 하지만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남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사라가 그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 이것도 같이 그 주인 아도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외에도 성경에 상전을 보고도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지 모르고 그들을 영접한 거예요.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운 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고, 발도 씻고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좀 누워서 쉬라고, 누우라고. 눕는다는 건 이제 음식을 먹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라는 데를 대접했죠. 그러니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던 그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천사를 대접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까지 대접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접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손님이 왔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왔다고 이야기합시다. 서로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하고 갔어요 할 때 대통령이 그 집에 가주면 누가 누구를 대접한 겁니까? 박 대통령이 우리를 대접한 거예요. 그처럼 오늘 우리 집에 쉬었다 가라고 할 때 들어오신 하나님, 그리고 천사든 하나님이시든 사실은 음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음식을 드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음식 드신 자체가 바로 아브라함을 대접한 거죠. 하나님을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께 대접을 받은 그 정도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복을 받습니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웃습니다. 웃으면서 말도 안 된다 우리말로 하면 그런 말을 했죠. 하니까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라는 이름을 알았다는 것부터가 조금 신기한데 내님이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사라가 왜 웃느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은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안 웃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웃었느니라. 이제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네가 웃었다. 네가 도대체 내 말을 무시하느냐, 비웃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말만 하세요. 웃었느니라. 웃었기 때문에 네가 안 믿었으니까 웃었다는 것을 안 믿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안 믿었으니까 이 약속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냥 웃었다 이렇게 하고 치웁니다. 나중에 아들이 태어날 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죠. 웃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뒤에 웃음과 앞에 웃음이 다릅니다. 앞에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고 뒤에 이삭을 낳은 웃음은 너무 기뻐서 약속이 성취될 때 오는 기쁨.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앙의 웃음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면서 그 정말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 하나님 말꼬리 잡지 않으시거든요. 말 한 번 실수했다고 그 말 붙들고 근본적인 약속은 끝이 나고 그 말만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드디어 소돔으로 보냅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면서 하나님은 남아 계시죠. 남아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안 숨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사실은 임마누엘이죠. 내려오신 게 임마누엘이고. 그런데 그냥 공간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함께하는 것만 임마누엘이냐?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임마누엘입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요. 한 집에 평생 같이 살아도 함께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걸 함께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걸로 끝이 나면 그 정도의 은혜밖에 못 받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을 숨기겠느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진짜 임마누엘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알려지는 것, 그것이 진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 아브라함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같아지는 게 임마누엘이 아니고 생각을 함께 하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까? 생각이 똑같아져야 됩니까? 그럼 그건 공산당입니다. 생각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생각들을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 이게 진짜 임마누엘이죠. 생각 조금 다르면 너는 내 편 아니다고, 너는 적군이다, 이런 식의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설명을 하시죠. 하신 이유는 첫째는 이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알아야 돼요. 심판이 없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심판도 없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을 것을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 이 아들은 단순하게는 자기의 육체적인 아들 이삭이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중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드디어 막무가내식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 한 번에 끝을 안 내고요. 50부터 차차 내려와서 되게 길게 만들어가지고 지겹게 만드는데요. 설교 시간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 자주 하는 분은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성내지 마소서. 뭐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떼서는 거죠.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자꾸 말을 했다가 또 줄이고 점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당겨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노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기뻐하세요. 진짜 임마누엘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하나님 편이 되는 거지만 때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죄인들을 보고 멸망당할 죄인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꾸 그 멸망당할 죄인 편으로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약속받은 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아하스 왕 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언제 그 말씀이 왔냐 하면 아하스에게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는 약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강했는데 그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으니까 이건 이제 죽은 모퉁이에요.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세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더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전쟁 좀 숫자는 모자라도 이기는 게 불가능합니까? 지금 수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죽기 사기로 일당백으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언제 그 말씀이 임했냐 하면 아하스 앞에 수많은 적군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그렇게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임하는 거지 편안하게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말씀이 약속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나만 하나님 편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수많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에게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을 잘 알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게 왜 멸망을 합니까? 지금 말씀해 보면 그들의 행한 것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없다. 죄악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 의인을 생각하시라고, 의인을 보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합니까? 얼핏 보기에는 죄악이 너무 많아서 멸망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 죄인을 보세요. 저 죄인에 비하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한 우리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문제는 의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죄인이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멸망 안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사실은 죄악에 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의인을 찾고 계세요. 10명을 찾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자꾸 악한 사람에게 돌리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의인이 되도록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개인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사회도 살고 그러니까 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다. 아합 왕 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 때 또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이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한 때가 있습니다. 아람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가서 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과 또 유다 왕이 와서 함께 치러 가자 이렇게 합니다. 할 때 미가야 선지자가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그 적군을 칠 필요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적군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악행을 고치지 않고 계속 있는데 악행을 고쳐야 되지 왜 남을 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지금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넌 누구 편이냐, 넌 적군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자고 이야기할 때 넌 누구 편이냐, 너 우리 국민 아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뺨을 맞고 그가 옥에 갇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나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이런 양처럼 되리라고. 악담 중에 악담 아닙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이건 완전 배신자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자기는 평복을 입고 유다 왕복, 그럼 왕복은 당신만 입으라고 나는 평복을 입고 가겠다 하면서 전투에 나갔는데 성경에 보면 우연히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바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 바로 하자는 말을 바로 안 듣고 자꾸 너 누구 편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꼬리 붙들고 말꼬리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참 어렵다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레미야 때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유대왕 그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악한 길을 빨리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전 왕부터 계속 떠나라고 하면서 말씀이 왔는데 그 서기관 바룩이 두루마리를 써서 왕에게 갖다 주는데 왕이 자꾸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왕이 폐위되고 나중에 여호야김이 또 왕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한 번 쳐들어왔다가 애굽이 원병을 오는 바람에 바벨론이 물러갔습니다. 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가 전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 전쟁이 문제가 아니다. 적과 나와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죄와 우리와의 싸움이 문제니까 회개하고 바벨론 쳐들어오면 항복하라 그랬거든요. 하니까 예레미야 바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왕에게 청을 합니다. 누구누구 집에 갇히면 난 죽습니다. 제발 그 집 옥에는 안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악군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하면 거의 적군처럼 취급하는 그 굉장히 위험한 거죠. 창세기 34장에 이제 야곱이 그 바다 나가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베델로 바로 안 가고 세겜에 머물죠. 머물다가 딸 디나가 그것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 시몬과 레위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 세겜이 나쁘죠. 근데 지금 세겜 나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야곱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겜 나쁘다. 그 말은 차치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살피거든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모든 우상을 버리라. 금귀버리고 뭐고 다 버리라 해가지고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35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복을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복을 받습니까? 이 복은 특별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야곱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진짜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만의회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해야 됩니다. 지금 뭐 중국, 일본, 지금 우리나라 지금 영토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남의 영토에 와가지고 서로 지금 군사 시위하고 지금 일촉즉발까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고 여러분 생각이 달라도 수많은 국민들이 있으면 그 국민들 중에 절반의 생각이 달라도 그 국민은 우리 국민이에요.
그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공유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뜻이 꼭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도 공유하는 것, 서로 나누고 서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저는 임마누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약속이 임할 때, 약속이 임했다고 다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약속은 있었는데 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멸망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왔을 때 그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냥 머리로만 믿은 게 아니에요. 그는 행동으로 믿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면 당연히 다시 되돌려 받을 줄로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성경에 계속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헤롯 왕이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 같으뇨? 물을 때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간 사람은 그냥 동방박사 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는 메시아의 임마누엘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는 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임마누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고요. 하나님과 뜻을 공유하고 그런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 참 좋은 교동문이 나왔는데요. 이사야서와 누가복음 양쪽에 다 나왔습니다. 큰 길을 수축하고 도를 제하라. 도를 제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땅을 평탄케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차가 오는데 돌 때문에 덜커덩거리지 않도록 우리 죄악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요한에 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의 길만 예비하라 한 것이 아니고 회개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욕을 하면서까지 여러분 욕하는 게 나쁘다고 욕하는 게 아니고요.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하자고 지금 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깨끗하면 되는데 왜 욕하냐 이렇게 따지면 별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점점 희망을 자꾸 잃어간다 이 생각을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치고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치고받아도 나뉘면 안 돼요. 부부끼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살면서 안 싸워본 부부는 바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거의 우리 집사람이 바본 것 같아요. 저희 바본데요. 싸우는 것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면서도 함께 해야 돼요. 부부 싸움의 원리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 더 합니다. 네. 그래, 니 잘났다 이런 형. 그러니까 싸우고 그래 니 잘났다 하고 나는 늘 죽어 지내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래요. 언젠가 폭발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만 옳고 너나 안 된다 이 형은 더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형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형이 뭐냐 하면 도우 맷더 형이래요. 도우 맷더 형이 뭡니까? 치고받고 아무리 싸워도요 방에 들어갈 때는 다 맷더에 발을 다 닦고 들어간다는 거죠. 방 안까지 흙발이 안 들어가도록. 우리 교회도 보면 이게 매일 썰어도요. 그 새벽기도 잠시 왔다가도 그 맷더 썰어보면 찌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깨끗하게 자러 갈 때는 밖에서 치고받고 싸워도 자러 갈 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가정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치고받지 말라가 아니고요. 치고받아도 잘 때는 그대로 또 인정하고 서로 생각 다른 것도 인정하고 그래도 우리는 부부다. 부부기 때문에 부부인 거예요. 생각 다르다고 너는 하루아침에 내 안이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이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정해 주시잖아요. 막무가내 때려서도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점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 뜻이 내 뜻이 되는 정도로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는 정도가 되면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진짜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더더욱 하나님 뜻을 알아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뭡니까? 나만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못하면 우리는 반쪽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정말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임마누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이 죽을 때 지금 죽지는 않았죠. 어떻게 보면 롯에게 아주 섭섭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렇게 양도 많아지고 하니까 나뉘게 되었습니다. 나뉠 때 롯 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롯이 이렇게 보니까요. 한쪽은 소돔 고모라 소알 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그랬습니다. 멸망당하기 전이니까 에덴 동산처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롯이 그것을 택하여 갔습니다. 제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조카보고 야 이놈 웃기는 놈이다. 삼촌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형 먼저 아우 먼저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형님 먼저 하세요. 아우 먼저 드세요. 이게 좋은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롯은 자기가 먼저 택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섭섭했을 텐데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롯을 지금 구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가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롯이 어디로 가든 나는 어디로 가든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임마누엘의 삶이죠. 이랬던 아브라함. 그리고 또 죄악의 도시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롯 때문만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삶을 살 때에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셔서